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손을 한번 꼽아 보시겠습니까? 몇 분 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재직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억지로 맡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또 축복도 받아야지 이 새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아야지, 또한 힘도 받아야지. 참으로 이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일 뿐더러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는 자초지종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나라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만은 후에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 40년간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가 교만하여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또한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52주가 끝난 그날까지 또한 영원히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착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좋은 일꾼을 선택하시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의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경계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악한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좋은 왕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왕과 넘어가는 사람과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셔서 불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악을 내리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악한 자들을 막대기로 매로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블레셋 왕, 아수르 왕, 네로 왕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나아가서 히틀러를 사용하여 타락한 독일 사회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통하여 러시아 교회와 국민을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수없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현재도 실험과 훈련 중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아픔으로 이 대한민국이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더 견고해서 일어설 것인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과거 소련은 참으로 서울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들이 철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공산주의로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를 두고 그곳의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고백하기를 70년 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뿐 아니라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탈린을 통하여 내리셨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매를 맞아야 했다고 그들의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셨다는 것은 큰 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모든 기관들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유튜브 뉴스들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짜 뉴스를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까마귀인지 어느 것이 참으로 백로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탁의 극치가 지금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악인들이 세력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잘 되는 것은 복받은 정거지만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악인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부, 그 나라가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사 좋은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쪼릅니다. 그 자체가 그리 선한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 착하고 겸손한 그 사울왕이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란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얼마나 마음을 맞추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 꼭 두 사람밖에 살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둘이 사는데도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아내도 제 마음을 어떻게 때로는 몰라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아마 저와 비슷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나 저주나 징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세움받는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그렇게 시원치 않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모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빼놓고 다윗만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것뿐이냐? 아니,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형제들 중에 다윗은 참으로 끼지 못할 만큼 아버지 이새가 신통치 않게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그리고 진실과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기름 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또한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된 사람은, 이렇게 들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생사하복으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며 성립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담대한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참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 어떻게 당했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으로 청년과 초등학교 학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어떤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해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요 사울 왕의 무엇이었습니까? 사위였죠. 그런데 그 장인의 사울 왕의 병적인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제거해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은 사울이 장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믿었기에 끝까지 존경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또한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조병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제가 집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현장에 보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의 기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내 오빠를 닮았어. 어떤 분은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 또한 어떤 분은 목사님 인품이 좋았어. 또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좋았어. 또한 같은 고향이므로, 또한 도움받는 일이 많아서,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등등 수없는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는 그 의식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우리 조 목사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한 잘못을 나단 선자가 굽고 있을 때 그는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고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회개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며 자기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진실인 것입니다. 겸손과 진실이 없는 곳에서는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는 지정의 함께 동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며 바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며 죄 지은 일을 온통히 생각하고 다시는 그럴 죄를 짓지 아니하야 정말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바른 말을 깨우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그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는 죄를 용서하고 은혜는 반드시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따라다녔던 사울 왕을 어떻게 그가 죽었을 때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요나단을 조상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 사귀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아픔을 준 사람은 참 오랫동안 노여움을 가지고 기억하며 미워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와 간용과 이해는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 사이에 이 용서와 이해와 하여와 은혜 갚음의 미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장 귀한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그건 내 자식.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넉넉할 때 드린 것보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검, 은, 동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즐거움으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는 전쟁터에서 목이 말라서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 샘물을 떠왔습니다. 목숨을 끌고 떠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어찌 생명과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헌신, 말로만 주님 사랑은 진정한 헌신과 주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처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사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인격자라면 받은 바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보답의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어려운 공단에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여기서 군산 지방에서 우리 지방의 대의원들 가족을 위해서 약간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예수병원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15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5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방에서 52명이 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채호 장로님이 거기에 어떻게 협력하셔서 건강검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신청하신 거 그냥 예수병원에 명단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나에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자꾸 이것을 해주시려고 자꾸 불러요. 그래서 제가 부르시면 이제 가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장로님이 제 아내의 안경을 참으로 선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 안경은 아마 예약까지 받아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작은 그 배려에 깊이 생각하는 장로님을 볼 때 역시 우리 조병우 목사님부터 잘 양육받은 장로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정말로 자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를 볼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교회 조병무 목사님의 사역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닮았으면 싶합니다. 그런데 제가 닮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려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모님과 참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옛날에 어릴 때에 개척교회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평생 다듬으며 양육하시고 오늘까지 성장케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의 헌신을 다짐한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명자인 동시에 조병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마음에 맞는 형제로 섬김의 사랑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 앞에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교회 평안교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은퇴하시는 조병 목사님 가르침의 그 은혜에 진정 감사 돌리셔서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다 누리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